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운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살려야 되고 237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이제 부딪히는 단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각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근거 있는 확신, 제목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5가지 확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이 각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지난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다 같이 붙잡아야 될 말씀의 증인되라. 3가지 뜰의 증인되라. 미래를 준비하는 증인되라. 이것은 청년들은 중직자를 준비하라 그랬죠. 이제 이 3가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된 것,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속냐? 나에게 속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내가 답이 안 되면 어디를 찾아가냐? 또 사람. 사람에게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합니다. 또 목사의 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게 되죠. 또 여론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이 있는데 이 각인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좋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거 다 나 얘기인데, 모세를 보면 내 얘기, 요셉을 보면 나 얘기, 다 나의 얘기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만에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데,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상황이 나의 상황과 너무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다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
피 하나로만 우리가 유월절 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군 겁니다. 어떻게 유월절 구약 때 유월절 날 피 바르는 문설제 피 바르는 사람만 다 넘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처럼.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인신매매 당해요. 그 상황을 봤는데 너무 또 똑같은 거예요. 그 노예로 요셉은 노예로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노예처럼 인신매매 당해서 계속 팔려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여기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을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계속 쫓겨다녀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꽁 안에 계속 잡힐까봐 진짜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막 진짜 풀밭에 쫙 누웠다 또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도망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것들 다윗을 볼 때 또 바울을 볼 때 너무 이 상황이 성경의 상황들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근거가 나에게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증인되라.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람 앞에 서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상처받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속에서는 좀 미쳤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 집회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달을 때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 탓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 그게 절대로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길은 나를 돌아봤을 때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무너집니다. 또 오늘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 지금도 올라오거든요. 불끈하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막 끼어들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까? 그거 딱 끼어들었는데 깜빡이를 딱 켜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상황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의 증인으로 어떻게 서라 그러냐. 나의 세 가지들이 뭡니까? 237이고 치유고 서밋인데 우리에게 다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TCK 다민족 있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 전도를 하지 말고 전도 복지를 해라. 이 말씀을 장지동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그렇지. 맞다. 이러면서 저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과 너무 똑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제가 거기서 막 탄성 올렸거든요. 그래, 복지 전도가 아니라 전도 복지를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진짜 저에게 장점이자 단점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지랖이었어요. 굉장히 불신자한테 오지랖이 많아가지고 참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참지 못하고 뭘 보면 참지 못하고 막 다 잘해주고 이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였냐면 상처였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걸 했는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복음 듣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왜 이런 것들일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저에게 복음의 사랑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복음을 듣고도 제가 하는 짓이 계속 오지랖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집에 거 막 다 꺼내가고 정석이 다 들고 나가고 진짜 돈 퍼주고 뭐 퍼주고 막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도 저렇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로 받자고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장로님이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너무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몇십만씩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는데 저희가 그걸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생각하고 당연히 자꾸 얻어먹는 그런 근성,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 저를 바꿔주셨는데 뭘 바꿔주셨냐? 냉정함. 복음으로 냉정해지고 가슴으로는 따뜻하되 머리로는 냉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걸 딱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퍼준다고 해서 저 사람 절대 못 살아요. 진짜 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지금 그 징그러운 사단의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 딜딜딜딜 감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아무리 육신적인 거 퍼줬자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10번을 줬는데 한 번 안 주면 삐져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소유를 만났을 때 제가 말한 게 있었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육신적인 것 일도 안 할 것이다. 왜? 나는 너를 제자로 봤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퍼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따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심적인 거 하지 말자. 네 생일 내 생일 우리는 없다. 나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쩌다 제가 뭔가 베풀면 어색하다요. 당연히 전도사님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뭘 주면 너무 어색하다. 어쩌다 그거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감동을 받으면 사람 따라오기 때문에 나 따라오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 이런 것으로 제가 항상 이제 자꾸 이렇게 냉정함으로 이제 떨고 노는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복음을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전사님 왜 자꾸 저러지?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지금은 이해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도 복지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그래서 차에다 계속 그걸 써놓고 3장 6절 말씀, 나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오지랖이어서 저에게는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절제하는 힘이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제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 수첩 그 다음에 또 탈북자들 또 왔을 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그냥 줄 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4,500원짜리 기도수첩 살 돈이 다 있다고. 주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돼지에게 군목걸이를 끼얹는들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 때 주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냥 주지 마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내가 훈련 받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 받을 돈만큼 사먹고 돌아다니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훈련은 못 받더라도 저는 훈련비 도움 안 받겠습니다. 제가 그때 결론을 내서 저는 지금까지 훈련비 도움 안 받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교육자들은 이제 훈련비 올리라고 하거든요. 등록을 했으면 영수증을 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양심에 정말 없을 때가 있어요. 올릴까 말까 이러는데요. 그 언약이 잡혀져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없으면 제가 못 가요. 못 가는데 제가 최대한 훈련비 절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훈련비는 제가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2번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15만 그게 뭐였더라. 진짜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았는데요. 가격이라면 좀 미안한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가고 싶고 해서 제가 훈련비를 올렸어요, 교육자방에. 그리고 2번을 딱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훈련비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가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자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저에게는 그 사람 한 사람 남기고 가게 해주세요. 예, 저의 언약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저 북한에 두고 온 아들 다 잊어먹게 하더라고요. 진짜 잊어져요. 근데 한 번씩 딱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 저 아들을 맡깁니다. 제가 고백했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내 생각을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무엇으로? 언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라는 날, 전도사라는 직분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증인이 돼야 내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전달이 되지. 내가 그 은혜를 못 받고 전달하면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답이 안 나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젯밤에도 이 근거 있는 확신을 초저녁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본론의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어젯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밤새 그렇게 안 오면 또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듣다가도 답이 나오고 또 메시지만 들으면 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눈을 감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다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소로운 부분, 이거는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서는 이 말씀의 증인,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을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7망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가지 뜰의 증인은 내가 정말 먼저 이 237의 다민족의 증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서밋이 있을 겁니다. 그 서밋을 또다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미래 준비는 우리에게 후대들입니다. 정말 이 후대들이 더 이상 이 재앙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계속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3가지 뜰을 해가는데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대 이거 안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에 토요일 날 좀 이제 토요일은 소유 정연이 이제 TCK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금토일 훈련입니다. 예, 본인도 훈련되고 후대를 TCK를 살리는 그 후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이 금요일 진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전에 7시에 여기에 나와서 이제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류하실 분은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관에서 계속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모여서
진짜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 사역했던 것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부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5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과 5가지 확신, 이게 구원의 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있는 확신 이랬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 이꼴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는가 했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야 되는가?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죠.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을 찾아자 했잖아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이클 잭슨이 돈 150억을 걸고 이제 춤을 추는 그 무대에 서겠냐 아니면 포기하겠냐, 이런 선택의 길이 있었대요, 그 시간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맞추기를 하더라고요. 150억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포기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그 사람이 워낙에 돈이 많은데 그 150억을 자기가 그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가 있는 돈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지 않냐, 왜 150억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150억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이제 무대에 올라서는데요, 폭죽이 떨어지면서 이 머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여기가 이만큼 불이 막 붙은 채를 막 춤을 추는 그 장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화상을 입고 나서 그 무슨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막 시꺼먼 얼룩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병이 뭐라 그러지? 막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계속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150억을 선택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150억을 선택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K-팝이 없었대요.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일로 인해서 K-팝이 출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마이클 잭슨이 그다음부터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고 있는 에버랜드 같은 거 무슨 무슨 네버랜드 무슨 그런 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랜드가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했더라고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게 그 안에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소문이 퍼뜨려진 게 그 마이클 잭슨이 이 아이를 성추행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마이클 잭슨을 계속 춤추게 만들고 무대에 서게 만든 그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금을, 그 부모님들이 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은 200억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그냥 돈 줘라. 그거 이제 송사 걸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돈을 주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소송 걸고 뭐 어쩌고 싸우고 하려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은 또 무대에 서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200원 돈 줘라 돈 줘라 돈 줘라 하니까 돈을 준 거예요. 200원을.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합의금 200원을 탔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 사람은 진짜 성추행을 한 걸 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째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거를 이제 팬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면서 또 성추행 고발하는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지가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을 받지 말라 이런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을 불러서 무슨 뭔가 이제 공연을 했는데 KBS 어디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99년도에. 근데 그때 완전 막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기부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사단은 이 사람을 불신자의 종로로 다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줘라 한 사람들은 자기네도 그 돈벌이가 마이클 잭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주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미지는 상관없이 그 소송하는 기간에 계속 무대에 서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시간 동안 쉬게 되니까 자기네가 돈 벌기 위해서 빨리 돈 주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나운서 이금이라고 알 거예요. 이제 아침마당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분이 18년 보름 동안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딱 온 성공자와 실패자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성공자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자기다움이 있었대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공자들에게는 자기다움, 여유, 배려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다움이 뭐냐? 자기답게. 남이를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답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일이 제기될 때면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이제 여유롭게 앉아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균형과 자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면 뭔가 돈을 받기도 하고 뭔가 집을 한 채 사기도 하고 차를 한 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잠시는 기쁜데 실패자들은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자들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단 1%밖에 안 된대요. 반성한다는 거, 성찰은 반성한다는 거, 돌아보게 된다. 이게 잘 없대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돌아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왜 들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화, TV, 예능 보더라도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 보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 부모님, 지역, 시대,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꼭 와달라는 이제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른 아침에 8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이제 자기 올케가 왔는데요. 이제 전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로 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추는 거 이렇게 다 이게 진짜 이런 너무 일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맞추더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구나. 지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를 따라가는구나. 이걸 보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 옳게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생각과 모든 행동이 너무너무 진짜 몰상식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 한 사람이 부모와 부모. 이렇게 부모와 부모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또 위에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 시작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이 근본 문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 영적 문제가 보이게 되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위치가 어디에 되었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거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할 때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방법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있고 그냥 묵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이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은혜랑 무릎. 이게 1, 2부죠. 그래서 2부에서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이 두 단어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무릎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돌을 던지면서 기도할 자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무릎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는데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전에 계속 무릎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뜰 꿈틀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무릎 기도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을 보면서 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내 앞에 맡겨진 사람들, 그 영혼들을 마음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한다 그랬죠. 그 죄는 어디에서? 십자가 보혈로만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내가 먼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사죄의 확신, 회개하는 자, 죄를 깨닫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을 주셨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도의 확신은 우리가 보좌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째 인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또 비유로 말씀하되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냐. 소경과 소경이 같이 인도하게 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오늘 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를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목사님이 전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서울역에서 국수 받아먹겠다고 줄 서 있으면 가만 안 냅두겠다고. 우리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불쌍하다면 구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전도 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 복음, 기도, 전도, 이 3오늘이 내게서 지속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24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선택할 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선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지, 우리는 이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성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성입니다. 이 근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여기서 결론을 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성령이 불로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뭘 했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길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 막아도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뭐냐면 이제부터 계속 망대가 나오는데 나에게 망대자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망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한 달 동안 오늘 교육장 권찰 메시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다민족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근성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막 하자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먼저 지금 다 시스템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조금 이제 제가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오시는 일심전시 지속하시는 이제 박선주 집사님, 또 김정임 집사님, 이제 이옥분 집사님, 이렇게 여기 오시는 7명의 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팀 구성이 될 겁니다. 각 지역에서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 그때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유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역사하는 모든 공중권제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장악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보내신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이 되는 그 사명자가 찾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5가지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저 북한 땅에도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